창세기 44장 14절에서 17절까지 되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도착하니 요셉이 아직 거기에 있음이라. 그들이 요셉 앞에서 땅에 엎드리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행한 이 일이 무슨 짓이냐? 내가 점을 잘 치는 그런 사람인 줄 몰랐더냐 하니 유다가 말하기를 우리가 나의 주께 무슨 말을 하리까? 우리가 무엇을 고하리까?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보이리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나이다. 보소서, 우리와 그 잔이 발견된 자는 내 주의 종이니이다 하더라. 요셉이 말하기를 내가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의 손에서 잔이 발견된 자는 나의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로 평안히 돌아가라 하더라. 아멘. 성경은 잠언 30장 12절 말씀에 자기들의 눈에는 순결하나 아직도 자기들의 더러움을 씻어내지 아니하는 세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저울이 되고 자기의 의가 자신의 저울이 되어서 스스로를 의롭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행하는 것도 선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인 인간의 특징이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한 바리새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12절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종교인이요 종교적인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있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스스로를 자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이 행하는 것들로 인해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세우고 있는가? 결코 우리는 인간 개인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회칠한 무덤들과 같음이라. 무덤 안에는 과연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과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살아있는 것입니까? 그것들은 실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여러분의 겉모습은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답고 인정할 만한 것들이 되겠죠.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도다고 주께서 책망하십니다. 누구를 책망하십니까? 종교인들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과연 내 안은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깨끗한가? 무엇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될 것인가? 마태복음 23장 2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의 영광을 보고 자신이 얼마나 불결한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불결하나이다. 내 행위도 불결할 뿐 아니요 내 속도, 내 마음도 불결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고백하지요. 그는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죠.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지요. 자신에게는 어떠한 잘못이 없다고 믿었지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재앙을 내리셨는지 깨닫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후에 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 자신은 자신을 미워하는 것. 과연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은 자신을 미워하고 있는 걸,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자신을 미워하고 있고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고 있는 것. 욥기서 42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세리가 성전을 가까이 가지도 못한 가운데 멀리 떨어져서 뭐라고 외칩니까? 주여, 죄인인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인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죄를 짓는 데는 지혜롭고 재빠르게 행함 가운데에서도 의를 행하는 데에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딘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나.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용서하옵소서. 오늘 본문 내용 분명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요셉에게 찾아왔지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형들은 요셉을 모른다는 거예요. 조금 바꿔볼까요? 주님은 나를 아시고 계십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행하는 모든 것까지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나는 과연 주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주님의 마음을 나는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주께서 바라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나는 얼마만큼 알고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물론 17년이나 17년,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고 할지라도 이상하죠? 성경 말씀이. 또 요셉은 지금 자기 형들에 대해서 뭔가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그런 일은 하시지는 않습니다만은 인간인 요셉이기 때문에 자기 형들을 시험해보고 있죠. 자신이 사용하지도 아니하는 은잔을 자신이 그 은잔을 통하여서 무언가 보고 있고 어떠한 일을 미리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점을 치고 이런 것들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 은잔을 누구에게 숨겨놔요? 자기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다 숨겨놓죠. 여러분, 요셉이 왜 그 형들로 하여금 베냐민에게 많은 것들을 대하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베냐민에게 요셉이 자기 형들보다도 더 음식을 많이 줬고 돈도 더 많이 줬지요. 왜 그렇게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요셉이 뭐라고 당부해요? 도중에 가는 길에 형제간에 싸우지 말라고 하죠. 싸움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자신을 시기하고 미워함으로 인해서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알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유다가 등장하죠. 다른 형제들 앞에 유다가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꾸민 계략에 말려든 이 형제들. 유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나의 주께 무엇을 말하리까? 자,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에 주님 앞에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역사적인 사건과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하는 것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우리가 말을 해야 할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요셉은 그의 형들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고 그 형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지금 그 형들은 자신들이 행했던 것도 기억하지 않고 있죠. 자신들이 무엇을 행했는지도 생각해 보지도 않고 있죠. 또 그 일들로 인해서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고 있죠. 바로 우리가 그렇다 이겁니다. 내가 행하는 것,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으나 그 심판이 어떠한 것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무엇을 숨길 수가 있겠는가?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읽을 때에 아무 의미 없이 읽었는지는 몰라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 하나님 앞에 나는, 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과연 무엇라고 답변하고 무엇라고 대할 것인가? 첫 번째, 오늘 유다가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들이 정직하지 못한 것들을 실토하고 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 하나님 앞에 나는 정직하지 못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원래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죠. 죄인일 뿐이요 죄로 인해서 잉태되어 출생한 죄인이요 죄를 짓는 죄인이라 이겁니다. 물론 이것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에 의하여 내가 죄인이 되었지만 내 자신도 죄를 지었다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할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이나 오늘 잠시 인용했던 누가복음 18장 13절에 기록했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가? 고백하고 있었는가? 구원을 받았어도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라 이겁니다. 죄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험악한 길인가? 잠언 13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범죄자의 길은 험난하다고 하시는 것처럼 내 인생은 죄로 인해서 잉태되어 출생하였고 그 죄로 인해서 시작된 인생의 길이 얼마만큼 험악한 길을 걸어왔는가?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 치고 고통이 없는 자가 어디가 있고 출생한 자 치고 고생이 없는 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고생이요 고통이요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그 원인은 죄로 인해서 시작됐다 이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는 범죄자들은 자신의 악의 줄에 걸리게 된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시작된 인간들에게는 죄로 인하여서 모든 결말이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범죄자와 동일하게 헤아림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는 그 죄들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 속에서도 즐거움 가운데 행하고 있는 죄인이라 이겁니다. 얼마나 악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도 죄를 짓고 있다 이겁니다. 자신은 선을 행하는 것처럼 의로운 바리새인,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처럼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생각하나 행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악하고 추한 것인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루에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죄악 가운데 있다 이겁니다.
우리의 죄,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 사이가 어떠한 일로 인해서 주님과 멀어지고 있습니까? 죄로 인해서 주님과 사이가 멀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 이겁니다. 주님 앞에 기도한다 하면서 회개한다 하면서도 진정 마음을 찢는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마음을 찢는 진실한 회개가 아니고 그저 입술로만 회개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나서도 돌아서서 죄를 짓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요셉의 형제들 왜 자신이 짓는 죄악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가? 자신의 동생 요셉을 팔았을 때에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였고 지금 자기 동생 앞에 서히 심판을 받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보지 못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자신의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몰랐고 자신들이 얼마만큼 불결하고 불의한 자인지를 깨닫지를 못했다 이겁니다. 이 형제들처럼 바로 우리가 주 앞에 자신의 순결하지 못한 것, 불의한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지를 못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불결하고 더러운 걸레와 같은 존재인 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나 내가 행하는 것이나 내가 말하는 것들까지도 정직하지 못하다 이겁니다. 순결하지 못하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스스로를 의롭게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의 피로 인해서 값없이 의롭게 되었을 뿐 내 행하는 것은 죄악뿐이요 악한 것들 뿐이라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순결함을 사랑하는 자는 은혜가 그의 입술에 있어 왕이 그의 친구가 되리라. 왕이신 주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 순결한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러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고하고 계십니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회개하라 이겁니다. 회개. 회개는 매일매일이요. 또 범죄할 때마다 그 죄를 발견할 때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리시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깨끗이 씻어버리시고 제거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자신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시인하고 자신은 죄를 짓는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자백하면 마음을 다해서 진실함으로 자백하면 주님은 의로우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모든 그 약속대로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에서 1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는 정직하지도 의롭지 못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하겠느냐? 적을 인간이 하나님보다도 더 의롭겠느냐? 자신이 행하는 작은 일들로 인해서 스스로를 선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회개할 줄 모르는가? 왜 회개를 하지 아니한가?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저 어떠한 큰 잘못만을 생각하고 있죠. 육신적인 어떠한 큰 잘못만을 생각하고 있죠. 영적인 일에 대하여서는 회개할 줄 모르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인은 없도다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 주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의 죄들이 요셉 앞에 낱낱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요셉의 형들이 자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요셉은 알고 있다 이겁니다. 자기에게 행했던 불의한 일들, 자기에게 행했던 잘못된 일들, 그 형들은 시인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형들은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요셉은 알고 있다 이겁니다. 나는 잊어버렸어도 나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쉽게 잊어버리죠. 망각하죠. 쉽게. 또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힘쓰죠. 주님은 내 죄들에 대해서 다 아시고 계신다 이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아시고 계시고 주님 앞에 드러나지 아니하는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들을 주님 앞에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마음에, 자신의 기억에 감춰버리면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 죄들을 어떻게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죄들을 감추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눈이 그들의 모든 길들 위에 있음이니 그들이 내 얼굴로부터 숨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눈에서 감춰지지 못하리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숨길 수가 있습니까? 자신의 행위 뒤에 조그마한 선한 행실들 위에 자신의 죄악을 감춰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께서 그걸 보고 계시고 주께 주 앞에 숨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16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죄악의 일꾼들에게는 자신들을 숨길 수 있는 암흑도 없고 죽음의 그림자도 없다고. 자신을 숨길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숨길 수 있습니까? 자신의 의에 숨길 수 있고 자신의 행실에 숨길 수 있습니까? 숨길 수 있는 장소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뒤에만이 숨길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의 보혈로 인해서 씻어버리고 제거되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됨이 되지 않는 것뿐이지 어디에 숨길 수 있습니까? 자신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에 숨길 수 있습니까? 욥기서 34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의 죄들을 숨기는 자는 번성하지 못할 것이나 자기의 죄들을 숨기는 자는 번성하지 못할 것이나 죄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누구나 자비를 얻으리라. 주님 앞에 자백하라 이겁니다. 주님 앞에 시인하라 이겁니다. 나는 죄인일 뿐 아니요 죄를 짓는 악한 존재라고 하는 것,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자백하라 이겁니다. 잠언 28장 13절입니다. 여러분이 죄들을 숨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들을 찾아내시지 못할 거라고 여기십니까? 어디에 숨길 수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뒤에만이 숨길 장소가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시인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죄들을 찾아내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내 가슴속 깊은 곳에 내 심중에
숨겨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찾아내신다 이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죄악들을 일일이 조사하고 계십니다. 욥기서 10장 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께서는 나의 죄악들을 조사하시고 나의 죄들을 찾아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디에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만나기 전까지 죄들을 숨길 수 있었겠죠. 그러나 요셉을 만난 뒤에 어떻게 자신들의 죄들을 숨길 수 있겠는가? 여러분이 창세기를 쭉 읽어보세요. 그들이 창세기 50장에서 형제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가.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죠.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이 자기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두려워했지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나의 어리석음을 아시며 내 죄들은 주로부터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디에 숨길 수가 있고 숨긴다 해서 주께서 못 찾아내실 일이 뭐가 있고 주님이 아시지 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들, 내가 지은 모든 죄악들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열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십니다. 내 죄들이 기록되어지고 그 죄들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 보인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주께서는 나를 표시하시고 나를 나의 죄악에서 면제하지 아니하시리라. 기록하신다 이거야. 여러분이 범하는 죄들 어떠한 내용인지도 기록된다 이겁니다. 언제 죄를 지은지도 기록됩니다. 자백하지 아니하면 그 죄들이 죄가 될 수 없다 이겁니다. 자백하라 이거야. 욥기서 10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주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주 앞에 놓으시며 주님 앞에 우리의 죄들이 놓여진다 이겁니다.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시리라. 주님이 보시지 아니한 게 뭐가 있고 주님이 아시지 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주께서 내가 범하는 죄들, 주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피로 인해서 씻어지지 아니한다면, 그 피로 인해서 제거되지 아니한다면 그 죄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겁니다. 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죄들에 대해서 자백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가려진 것이 있겠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려진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숨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시는 걸 보고 계시고 아시고 계신데 어디에 숨길 수 있어요? 유일한 곳,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보혈 속에 숨겨지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로 하여금 성경이 죄에 대한 자백과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회개하라 이거야. 여러분들이 범하는 죄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뭐라고 변명할 수 있습니까? 어떠한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 주님,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이 일어나는 일에서 조금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뭐라고 변명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기록된 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담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고 함과 같으니라. 아, 주님, 그건 주님이 잘못 생각하고 계시고 잘못 보셨습니다. 그건 주님이 잘못 판단하신 겁니다. 주님 앞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변명할 수 있겠는가? 로마서 3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기억하라. 함께 변론하여 네가 정당하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라. 네가 죄를 짓지 아니했고 네가 행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하는 것을 한번 말해봐라. 주장해봐라. 주님과의 변론 시간에 우리가 어떠한 변명과 핑계를 댈 수 있는가? 내가 자신을 한번 스스로 정당하다고 한번 해봐라. 무엇이 정당한고? 내 앞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것은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고 말할 수 있겠는가? 주님, 내가 이것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핑계대고 변명할 수 있겠는가? 이사야서 43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신이 행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변명해야 합니다. 뭐라고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변명할 수도 없겠죠. 자신의 죄들이 전부 기록된 모습을 보고 있는데 뭐라고 변명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백보의 심판에서 자신들이 행하는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텐데 뭐라고 변명하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씻어버리지 아니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제거되지 아니한다면 그 피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죄들이 용서되었다 할지라도 그 죄의 자국은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들에 대해서 판결을 하시지 않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범죄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들에 대한 판결을 행하시지 아니하겠냐고요. 하나님의 판결이 왕의 입술에 있으니 그 입이 재판에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잠언 16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해 놓으시고 그 죄들에 대한 마지막 판결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의 죄악을 쌓아두셨다가 뭐 해두세요? 죄를 지으면 지은 대로 기록하시고 기록된 말 그것들을 쌓아두셨다가 그에게 보상하시니 그가 그것을 알게 되리라. 언제 알게 될까요? 그 심판석에서 알게 되겠죠. 죄를 쌓아두셨다가 쌓아두신 만큼, 죄를 지은 만큼 보상하신다 이겁니다. 값을 지불하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때 가서야 그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21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이 심판을 받은데 믿지 아니한 자들의 심판은 얼마나 더 두려운 일이요 무서운 일입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이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지옥 불못에 던지움을 받는다고 계시록 20장 15절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 주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 주 하나님 앞에 나는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들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주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는 곧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그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요, 그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죄들에서 구원을 받는 자들,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고 성경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은 오직 믿음으로 인해서 고백함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보다 더 귀한 것이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어요? 구원을 가치없이 여기고 있고,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구원을 받으라고 함에 있어서도 주의 말씀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있는 자들, 자신의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구원처럼 단순하고 간단하고 쉬운 것이 어디가 있어요? 자신의 노력에 1%도 포함되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수고로 인해서 구원받습니까? 여러분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의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영생을 얻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단지 마음으로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보다 더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죄들에는 죽은 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들, 누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는 자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의 저주가 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되셨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죄인은 죽은 자들,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게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사심은 하나님께 사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가 누구요? 바로 믿는 여러분들입니다.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여러분은 죄에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는 죽은 자요 의에는 산 자요 하나님 앞에 산 자라.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는가? 요셉은 그걸 다 용서했지요. 여러분이 창세기 50장을 읽어보시면 요셉이 눈물을 흘리죠. 형들이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죠.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오해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의 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완전히 제거된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오셨잖아요. 제거하는 것. 물론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을 배우셨으니까 아시지만 개혁으로 인해서는 죄들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왜? 제거된다고 하는 말씀들이 거의 다 오역됐습니다. 개혁은. 제거된다는 거, 없애버린다는 거, 아예 없어지게 만드는 것들. 그래서 용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제거시켜버리는 것들. 성경이 말씀하시죠. 구약에서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인해서는 죄들이 제거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히브리서 10장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짐승의 피로 인해서는 죄들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용서만 됐을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죄들을 제거하신다 이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기억됨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못하셔서 기억하지 못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서 기억하시지 않는다 이겁니다. 마귀가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하나님, 저 인간 보세요. 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나 모른다. 나 그 사람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왜? 왜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실까요? 내 아들의 피로 죄들이 제거되었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죄들이 제거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자백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나 모아놓고 회개하려고 하지 마세요. 모아놓고. 내가 잘못한 거 지나가죠 그냥. 그리고 언제 그게 기억납니까? 기억나면 다행이죠. 응? 여러분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시간 기억나면 다행이죠. 기억나던가요? 물론 기억난 것도 있겠죠. 그러나 다 기억날 수가 없잖아요. 즉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죄들이 제거되어지는 것이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께서 우리의 죄들을 없애는 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거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내 허물들을 없애는 이니 내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님 자신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께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시고 없애버리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주께서 피 흘리시고 값을 지불하심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을 그 피로 인해서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서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고 로마서 5장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행함이 없어도 불평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행위로 인해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다 이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그 보혈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을 값주고 사신받으신 겁니다. 믿는 자들을. 그 피로 인해서 구속받죠. 그 피로 인해서 의롭게 되죠. 그 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죠.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죠. 여러분의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여러분의 종교적인 수고로 인해서 의롭게 된 건 결코 아니라 이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다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내 모습을 보게 되죠. 내 잘못을 보게 되죠. 내 허물을 보게 되죠. 내 흠을 보게 되죠. 그런데 말씀을 보지 아니하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자신을 볼 수 있는가?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보지 아니하면 주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왜 말씀과 멀어집니까? 왜 말씀과 멀어지고 있습니까? 시간이 없습니까? 그건 변명이요. 핑계일 뿐입니다. 믿음 없는 변명이야. 자신이 진정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자라 한다면, 살아있는 자라 한다면 살아있는 말씀으로 인해서 사는 것이죠. 사람이 빵으로만이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주님의 권면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믿음으로 인해서 올바르게 서 있는 사람, 불로 단련되어진 금을 사는 사람, 또 흰옷, 의의 옷을 사서 입는 사람,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이루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위한 회개요. 그것은 후회할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육신적인 것, 종교적인 회개들,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